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시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만큼 우리를 처벌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죄악의 크기대로 우리에게 갚지는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잘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떡 한 조각씩만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랄 것입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저들을 먹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부족한 빌립과 안드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다가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유령이다!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그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것뿐만이 아니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사건, 그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광경을 목격한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일 먼저 죽은 나사로의 큰 누이였던 마르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오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라도 그때 계셨으면 몰라도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또 말하죠.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이미 너무 늦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부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보다 좀 나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도 그 언니 마르다와 똑같았어요.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자기를 부른 예수님을 보고 그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거기에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당신이 능력이 있는 것은 나도 압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계셨어야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즉 예수님이라도 바로 앞에 있어야지 멀리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한 후에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마르다의 모습, 이런 마리아의 모습,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슬퍼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사로를 저렇게 사랑하셨으면 나사로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 일은 할 수 없었나? 그 일은 할 수 없었던 모양이지 하면서 빈정거려요. 예수님을 비웃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비통히 여기면서 어디로 가셨다?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가보니까 그 무덤이 뭘로 막혀 있어요? 큰 돌로 막혀 있었어요. 자, 이것을 본 예수님은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런 명령을 하는 예수님을 보고 나사로의 큰 누이 마르다가 다시 뭐라고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너무 늦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저 죽은 시체를 가지고, 아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가지고 뭘 어쩌시려고 자꾸 무덤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 그래 알았다,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네 믿음대로 되거라, 네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래 그러니 이제 다 포기하고 장례나 치러라 라고 말했을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네가 믿기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책망하고 끝났습니까? 아니, 그리고 나서 열려진 무덤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싼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일을 보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전히 그들의 죄의 크기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한 번 사랑해 주시고 또 한 번 격려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죄로 인해서 나는 징계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못 본 채 그냥 지나가지는 못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징계가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것이다 라는 사실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신다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간밤에 편히 쉬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우리의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증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 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멘. 설령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지은 그 악행보다는 훨씬 더 작게 하셔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신다. 아니,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속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내 죄대로 처벌하시면 내가 어찌 살아있을 수 있나이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셨나이다.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믿으면 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이 음성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받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이 설령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이 사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음으로 믿고 확인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한 자만 더 붙이면, 한 단어만 더 넣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난 밤에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보세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아니했으면 나는 간밤에 진멸되어야 하는데, 나는 간밤에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에 이렇게 어제와 동일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기쁘게,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그런 은혜가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